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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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도 오늘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여정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나갈 수 없다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섬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살아간다라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섬김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그럼 한 주간 동안 섬김에서 사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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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항상 섬김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번 주에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제가 CMF라는 선교단체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강의도 이렇게 잘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반응도 좋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큰 수술이 있었어요. 한 3, 4년 만에 하는 큰 수술이었는데 기도해 주셔가지고 수술도 이렇게 잘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재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제자로 살아갈 때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돈이 물질이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느낄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납부금을 낼 때 이게 없으면은 전도사님 있으시는데 납부금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매번 이 납부금 낼 기한이 거의 찰 때쯤 해가지고 내게 됐어요. 그 전까지 얼마나 막 마음적으로 있다가 저희가 7남매인데 5명이 막 대학교를 다녔어요. 지난번 이야기를 모르겠는데요. 그 중에 한 3명이 또 의대를 다녔고, 우리 집은 또 너무나 가난했어요. 시골에서 너무너무 이렇게, 제 아내가 다 알지만은, 저 시집 이렇게 왔을 때, 그냥 오자마자 벼를 심었어요. 신혼여행 오는 날, 논에 들어가서 벼를 심었어요. 그냥 농사를 짓고, 정말 이렇게 어려웠어요. 정말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이 돈이 이렇게 큰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많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느꼈어요. 막 어머니 막 장사하러 막 다니시고,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물질이 많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너 유대 땅에 이렇게 들으셨어요. 지금 변화산은 이스라엘의 아주 북쪽 끝이에요. 북쪽 끝에서 이제 쭉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요단강의 동쪽, 요단강이 쭉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요단강의 동쪽을 따라서 쭉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 땅은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유대 땅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멀지 않았어요. 그만큼 예루살렘이 가깝다라는 것은
굉장히 긴장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계셔요. 근데 유대 땅에 들으셨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스승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 들으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걸어온 것도 아니고 달려와서 엄청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한 사람이 청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청년이면서 유대에서 관리였어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22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았던 거예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율법도 잘 준수했던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청년인데 관리면서 부자이고 바리새인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금수저. 금수저로도 묘사하기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냥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음, 청빈년, 그리고 관리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 사회의 지도자이고 더군다나 아주 신앙심이 또 투철해요. 율법을 잘 준수, 십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면 굉장히 이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았을 것 같아요.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특하지 않은가요? 기특하죠.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면서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지만은 그의 인생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고민과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특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어떻게 대하셨어요? 기특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예요? 타박하는 거. 굉장히 투명하게 대답을 하고 계시죠? 저 같으면 기특하다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다 갖추고 있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것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도자가 달리는 법이 없대요. 그냥 뒷짐치고 딱 이렇게 걸어오는 건데 달려와가지고 그것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종의 자세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아주 투명하게 대답을 하고 계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라고 일컫느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투명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그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하셨어요. 십계명이 돌판이 있잖아요. 한 면과 한 면이 있는데, 한 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면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십계명에 5계명부터 십계명 10번째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5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사람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17절에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호칭을 부르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 이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크리스찬 중에서 한 60%. 제가 선교조에서도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은 몇 분의 선교사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땅에서 열심히 선교하시고 봉사하시는데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최근 몇 년 동안에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났어요. 너무 교회가 행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은혜를 강조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반대 극부로 행위를 강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부르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러면 신성을 부인하시는 않습니까요? 네. 그러지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이 선함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좀 돌리고 계신 거죠. 이 청년은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듣자마자 율법 준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하였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지금 이 청년이 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자기가 계명과 규칙을 지킴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자신의 그 우월함과 자기의 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청년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기특한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교만. 네? 네. 교만하죠? 무례하죠? 네. 여러분, 집에서도 누가 가장 이렇게 미운가요? 네. 제가 이렇게 부모가 되어 이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열심히 막 살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너무 가난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제가 온 것 같다고 제가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정말 철없이
제 오름을 주장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이 얼마나 부모님께 상처를 주셨을까 생각을 못했어요. 네. 여러분, 네, 기독교는 계명과 규칙을 지키는 것, 그 이상 훨씬 이상의 것이에요. 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청년은 자기가 열심히 막 십계명 지켰어요. 네, 십계명 이렇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또 속여 빼앗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지금 이것을 다 지켰다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내가 이렇게 옳게 의롭게 제가 살아왔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삶의 근거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그 자녀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부모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명을,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을까요? 십계명의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래 복 주신 존귀한 모습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것을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의롭게 됐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복 주신 그 존귀한 모습을 회복시키시고자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우시려고 주신 것이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이 십계명의 계명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청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앞에 와가지고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고 있는 이 청년 앞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하시고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와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청년이 소유를 다 팔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 다음에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 아니라. 너무나도 슬프게도 이 청년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이 청년은 등을 돌리고 가버렸어요.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었던 이 청년이 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나버렸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21절 한 말씀 이걸 가지고 이단들은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다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다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주를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재산을 다 바치라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재산을 다 바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일까요? 주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히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간파하셨어요. 지금 그가 갈망 가운데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갈망을 질식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깨트려 보셨어요. 그냥 표면적인 것으로 접근하지 않으시고 근원적인 문제를 접근을 하신 거죠. 정말 이 청년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있는 이 청년이었는데 그런 표면적인 것으로만 건드리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근원적인 문제를 접근하신 거예요. 이 청년의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는 재물을 따랐어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따르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자기의 자부심의 그 근거, 자기의 의의 근거는 자신의 재물이었던 거예요. 이 청년은 이 재물 안에서 안정감을 누렸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돈 말고 다른 것,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안전판이 되고 정체성이 되고 그런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그 갈망을 질식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문제를 깨트려 보시고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이 청년은 이 근원적인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그는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근심하며 떠났어.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이 부자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재물이나 또 건강이나 또 직업이나 또 심지어는 가족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자기 삶의 모든 삶의 근거가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순위를 딱 매기잖아요. 첫 번째, 가족. 저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릴 때부터 보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칠남매인데 주변에가 이렇게 마을이 없어요. 집 한 채 딱 있고, 그냥 저도 그래서 한 7살 때까지는 사람들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가족 안에서 살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가족이 제 삶의 그냥 근거가 됐어요. 그러나 가족은 결코 첫 번째가 될 수가 없어요. 또한 재물이 또 건강이 또 그 어떤 것이 첫 번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이제 올가매게 되는 거예요. 삶을 질식시키게 됩니다.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이 재물이 저주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녀 때문에,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냥 자녀 때문에 지금 평생을 거기에 얽매이고 살잖아요. 근데 자녀는 선물이에요, 선물. 저희 지금 주한이 얼마 안 하죠? 주한이와 친구들이 얼마 안 와가지고 조용해요, 얘들아. 네. 그리고 지난주에 방학해가지고 수요일날 갔어요. 이번 주 수요일날 일주일간 저희 집이 지금 굉장히 자유하고 있는데 네.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니까 늘 저희도 조심합니다. 이 자녀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상이 되지 않도록.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안절부절 못해요. 그냥 아이가 막 주인이 돼가지고. 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선물이 결국 저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그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어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질문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리고 25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요? 매우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매우 놀랐을까요? 왜 매우 놀랐을까? 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오부드렸잖아요. 자기의 모든 재물들을, 자기의 직업을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더라고 말씀하니까 그들이 매우 놀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지금 재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데 왜 놀랬을까요? 그리고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매우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네. 이건 무슨 말이죠? 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또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 네. 그리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계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관을 예수님께서 지금 깨뜨리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사회는 부와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물질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고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신 거죠.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낙타가 여러분 바늘기로 통과해서 나갈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 삶 붙잡고 있고 우리 삶에 근거가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갈망은 이게 에루살렘의 문에가 이 바늘귀처럼 작은 그런 문이 있는데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오다가 거기를 통과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통과는 할 수는 있는데 아주 어렵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신학학자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27절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런 말씀이 아니라 25절 말씀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제자들조차도 호감 있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투명하게 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전혀 부라는 것은 그곳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물질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근거를 두며 하나님의 의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제 물질로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얻고 그래서 그 부자가 천국에 더 들어가기 쉽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들의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이제는 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아멘. 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동원할지라도 구원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부자 청년을 투명하게 대했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그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그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자신의 그 불가능성을 철저히 인정하고 지금 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그 불가능성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 사람에게만 이 복음이 유효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그 무력함을 우리의 그 구원에 있어서 그 불가능성을 철저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의지와 자기 의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부자 청년을 이어가지고 그 다음 장에 누가 나오냐면은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 아시죠? 세리장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도 엄청 부자였어요. 두 사람의 부자가 딱 비교가 돼요.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서는 이 부자 청년이 앞에서 나오고 그 다음 장에 삭개오가 나와요. 근데 삭개오도 똑같이 부자였는데 뭔 차이가 있었을까요? 네, 이 삭개오는 철저하게 자기 죄인됨을 인정해요. 자기의 그 무력함을, 그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내로란 말씀,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려와서 예수님 초청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자기의 그 재산을 그 은혜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어요. 이 부자 청년은 그 은혜 앞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고 갔다면은 삭개오는 자기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앞에서 그는 자기의 그 재산을 예수님께서 내놓으라는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 단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뭐죠? 훔친 거, 그런 것들을 이자를 갖다가 10%만 해주면 되는데 그때 당시 법으로는 40% 해가지고 다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은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함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여전히 자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산을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라는 그 말씀 듣고 자기의 그 근거는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재물이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자기의 그 근거가 예수님이 되어서 더 이상 재물이 자기의 근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자기 전 재산을 기쁨으로 그냥 드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을 지키세요, 규칙을 지키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은혜를 깨달은 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천지기로 살아가야 될지 나누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예수님은 이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부를 죄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교회 가운데 두 가지 의견으로 한창 대립됐던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 청부론과 청빈론, 김동호 목사님을 대표되는 청부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자가 되고 가능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굉장히 동조를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청빈론, 그러지 않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가난하게 살지 않으셨냐. 그래서 이 김영복 목사님을 대표되는 청빈론. 그래서 이 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을 하고 금욕적인 자세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해서 이거는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 생각을 한 거죠. 한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부자가 돼야 된다 한쪽이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수님은
부를 제약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물질과 육신을 하나님의 소물로 봐요.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네. 마음 좀 안심되시죠? 그래서 물질이 많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아요. 네. 또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생활이 너무 궁색하지 않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근원이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성격 자체가 주인이 돼서 영향력을 끼치고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것들은 죄들은 눈에 팍팍 보여요. 가늠하지 말라. 다 보이잖아, 알잖아요. 그러나 이 돈에 있어서 이게 죄인지 긴지 아닌지 잘 보이질 않아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한 건데, 내가 백화점 가서 많이 이렇게 내가 쓴다고 해서 오늘 얼마나 이게 소비금 문제가 큰데요.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해? 나의 마음과 내 양심 같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다른 돈을 훔치고 가늠하고 이런 것들은 다 보이는 것들인데 돈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네.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이 돈의 영향력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근원적으로 삶의 이 안전, 정체성, 그 근거가 뭐냐는 것이죠. 네. 불안과 염려. 돈이 없으면 여러분 불안하고 늘 염려가 되신가요? 네. 네.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는 돈이 없어도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관리를 해야 되지, 내가 돈이 나의 후상이 돼서 주인이 돼서 돈이 없으면 내가 안절부절하고, 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저 궁중에 나는 저 새와 저 백합화를 내가 다 먹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거든요. 심지어 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를 봐라. 저 백합화를 보라. 내가 다 먹이고 살리지 않느냐. 내가 바로 너희 아버지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돈을 우리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 됩니다. 네. 백화점 가서 왜 이렇게 이 쇼핑을 하고 그래요? 네. 거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네. 우리 사모님들이 하루라도 백화점을 가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거예요. 네. 자기의 힘듦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물질적 풍요 가운데 어느 것이 우리 삶에서 더 우선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탐욕과 물질주의와 사치를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성을 타락시키는 이 욕망을 경계하고 제어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금욕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성을 타락시키는 이 욕망을 우리 경계하고 늘 제어해야 돼요. 우리는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방독이나 사치를 버리고 적게 탐닉하고 절제하며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고 또 삶의 정체성에 근거가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